매 이 일부 예배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일부 성가대 참 대단하십니다. 아침에 나오셔서 연습도 하시고, 저는 7시 반에 오려고 5시에 알람을 켜놓고요, 잠 한숨도 못 잤어요. 못 일어날까 봐. 근데 매 주일마다 그러신다는 거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이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왕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독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갈등이 마태복음 12장에 와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확대되어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절기와 할례, 그리고 이 안식일,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애썼고요,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너희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보고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안식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지, 그런 걸 찾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밀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먹는 장면으로 이 말씀이 전개됩니다.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교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외에 조상들로부터 구두로 전해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로의 유전이라는 율법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이 장로 유전에는 어떤 조항이 있냐면 처음 대표적으로 39개 조항이 있고요, 각 조항마다 또 6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곱하면 몇 개죠? 39 곱하기 6, 234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234개의 조항은 안식일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바리새인들은 머리에 탁 박혀 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 유전에 근거해서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행위, 이게 밀을 거두는 행위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그리고 민수기를 인용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너희가 틀렸다 라고 이 바리새인의 주장에 반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버벅대죠? 죄송합니다. 오늘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 먹은 이야기 아시죠? 네. 배가 하도 고파서 진설병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위에 책망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 역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이 행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도 주의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한 행동, 이것은 너희들처럼, 바리새인 너희들처럼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런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율법이 뭐냐면 민수기 28장 9절 10절입니다. 민수기 28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아멘. 자,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일합니까 안 합니까? 일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죠?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번제도 드려야 되고요, 소제도 드려야 되고, 진설병도 교체해야 되고요, 쉼없이 이 제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에는 상번제 외에 안식일에 번제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이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들의 행위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안식일법의 형식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우선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먹는 행위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하는 권한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셨는데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오른손이 오그라져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최고 종교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한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은 뭐죠?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어린 양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안식일에 지금 네가 키우는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간다. 그럼 너 그 양을 구할래 말래? 그러면 자기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안식일에 사람은 못 구하게 하느냐? 그게 너 네 생각에 맞니 틀리니?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이 장로들의 유전, 이 전통을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본문 6절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처럼 무조건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 행위를 우선하는 것보다 긍휼과 자비가 안식일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괴롭히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하기 위해서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참된 쉼 그리고 회복이 있는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안식일 쉼을 받으러 오셨어요? 예배에 쉼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에 오셨습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오셨으면 이건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와서 안식하려고 온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잘못됐고 하나님이 옳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안식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예배에 오신 것이지, 일요일 때문에 이 예배에 오신 것이 틀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 죽이려는 사람과 살리려는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죽일 곳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운운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의논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범하지 말아야 될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 행동으로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살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안식일에. 그러니까 그들이야말로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구애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는데, 한번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으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연약하고 가치없는 인생이라도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실제로 상한 갈대와 이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고요. 분노에 찬 이 사울을 이 전도자 바울이 되게 해서 복음사에게 헌신하게 하셨고요. 12해 혈류병을 고통받던 이 소망 없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광을 보든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로 산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도로서의 삶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미미하고 시시하고 하찮은 사람이라도 예수님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 보기에는 그런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악한 존재라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면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라도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을 제정하신 분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율법 그 문자에 붙잡혀서 뜻을 모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정신을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율법 자체의 글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이런 유대인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으로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 창기, 죄인들과 상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예수님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 그리고 죄인들이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보다 이 긍휼을 구해서 살려내는 것이 내가 여기 온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같이 우리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의 뜻보다 우리의 기준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에 착실히 나오고, 그렇죠? 제 말에 토달지 않고, 그리고 목사님 하는 분들이 더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제 말에 자꾸 초달고, 그렇죠? 말씀이 뭐가 그렇습니까? 라고 저한테 자꾸 책망하시는 분은 믿음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뜻일까? 라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틀렸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토를 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는 분이 정말 참 성도일 수도 있다. 그렇죠? 왜? 내가 바른 이 목회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께서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법이나 전통이나 이 기준들은 하나님의 뜻 아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이 누군데 누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냐는 이 야고보 사도,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귀에 들려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를 통해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대구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아니 우리 믿는 모든 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구 동부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